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주 녹화하는 것도 이제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벌써 한 달도 지나서 이제 4월이 시작이 됐는데, 들과 산에 그리고 거리마다 봄꽃들이 만발하고 있는 이 시기에 가정에서 또는 어디서든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복음의 숲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여러분들 녹화할 때마다 매주 더 풍성해짐을 느낍니다. 이런 풍성함을 우리가 하루빨리 교회에서 또 본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에 속해 올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또 이 날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람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니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금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4월에 또 봄을 맞아서 우리가 각자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우리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장소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으시고 언제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또 은혜와 또 큰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큰 은혜와 또 감격을 누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하며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66면입니다. 구약성경 266면 신명기 4장 3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우리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으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4월 5일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도 잘 나오셨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령의 큰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지겹도록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좀 긍정의 바이러스, 희망의 바이러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백신이 개발돼야 이제 치료가 된다고 하는데 아직 코로나 백신은 개발되려면 많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이미 백신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백신, 우리의 치료자 누구시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또 치료자 대신 백신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백신이에요. 영생의 백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런저런 새로운 취미 생활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일명 코로나 집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취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서 보니까 막 십자수도 해요. 안 하던 십자수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퍼즐, 아이들은 이제 퍼즐 맞추기, 또 화초도 키우고, 어떤 분들은 이제 새로운 요리에 도전한다고 집에 있던 냉동실에 있던 거 다 꺼내가지고 안 만들었던 요리도 만들어보고 나름대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저희도 이번 주 애들이 쿠키를 만든다고 막 해서 이제 쿠키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막 달고나를 만들어요. 옛날 달고나도 만들고,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이제 취미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서점가에서 이제 사람들이 시간이 많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는데, 많이 팔리는 책이 있는데 고전이죠. 알베르트 까미의 The Pest라는 책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예전에 학생 때 저도 보았던 것 같은데요. 아주 유명한 고전인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과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페스트는 1940년대 까미가 활동했을 때, 살았을 때 그 전염병으로, 흑사병이죠. 페스트, 흑사병으로 온 도시가 피폐해진 상황을 이제 그린 유명한 소설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면, 많은 쥐가 마을에 피를 토하며 죽었다. 며칠 뒤 쥐 대신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페스트, 흑사병이었다. 가짜뉴스가 퍼지기 시작했다. 몸을 소독하겠다며 알코올 마신 사람들로 마을은 혼란했다. 병을 없앤다며 불을 질러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다. 약탈과 파괴까지 더해져 마을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마을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가짜뉴스가 그때도 범람했고, 그냥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전염병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같이 팬데믹,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까미는 그 소설을 통해서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한번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페스트라는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점가에서 다시 이 소설이 많이 팔린다고 해요. 결국 뭐냐면 이제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처음 겪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에게는 힘들지만 역사를 볼 때 처음 겪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항상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중세시대에도, 그리고 현대에도 계속 있었고 반복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우리가 성경을 더 보고 또 좋은 독서, 고전, 책을 많이 보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신명기는 이런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이 선조들의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교훈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선조였던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4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음 세대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명기의 메시지는 단순해요. 너희는 절대로 선조들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잘 살 것이다. 그 메시지죠. 우상을 버려라. 말씀만 붙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아주 단순한 메시지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자, 모세는 오늘 한 사건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들의 선배들이 실패했던 사건, 바로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신명기 오늘 4장 3절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너희들이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냐?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이 바알볼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자세하게 한 장에 걸쳐서 바알볼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에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 행음을 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건이 바알볼 사건입니다. 당시 이제 모압 여인들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를 했거든요. 근데 같이 그들과 우상 숭배하고 먹고 마시고 간음하고 이런 일들을 그들이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셨어요. 너무나 진노하셔서 어떻게 되냐면 전염병을 일으키셔서 24,000명이 그 민족 가운데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와중에 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막사로 데리고 와서 행음을 또 하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누구였냐면 아론의 제사장의 손자였는데 창을 들고 막사로 들어가서 두 사람이 행음하고 있는데 등에서 창을 찔러서 꿰뚫어서 죽었다.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이 그들을 꿰뚫어서 죽였을 때 진노가 끝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잔인해 보일 정도로 그것을 기록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심했다는 것이죠. 민수기 2장 11절에 보면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질투라는 말이 3번 반복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막 질투가 폭발했던 거죠. 비느하스가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만큼 그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질투하게 하는 악한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요즘에 TV에 부부의 세계인가요? 그거 좀 19금 같던데. 부부의 세계라는 뭐게 김희애 씨가 주연을 하는데 이렇게 유명하다고요. 많이 본대요. 불륜을 주제로 한 드라마 같아요. 뭐 자세히 저는 못 봤지만 내용이 이제 뻔하잖아요. 불륜 드라마. 한 여자 주인공이 있고 남편이 믿었던 남편이 외도해서 분노에 끌어서 칼을 갈다가 상대방 여자에게 복수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이 보통 불륜의 드라마인데, 그렇죠? 질투심이잖아요. 질투심. 믿었던 한 남자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여인의 질투심.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숭배할 때, 우상을 숭배할 때 그만큼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이 무엇입니까? 잘 아는 것처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바알볼 사건은요, 앞으로도 두고두고 회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흑역사로 남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언제나 너희 선조들이 바알볼, 거기서 범했던 우상 숭배를 기억하고 그 길을 걷지 말라. 항상 바알볼 사건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제 그 사건의 교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절, 우리 찾으신 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 있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어있다, 떠나지 않고 붙어있다, 이 표현이 중요하죠. 다바크라고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말하는데 집착하다 또는 꽉 붙들다 이런 표현이에요. 딱 달라붙어있다, 이게 붙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연관돼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다 또는 하나님께 충성하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른 성경에 보면 현대어 성경에서 오직 너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 이제 그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붙어있다, 다바크라는 말이 또 어디서 사용되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만났을 때 이렇게 사용돼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잘하는 말씀인데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할 때 이 합하다라는 말이 다바크, 붙어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붙어있다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일치된 것, 이것을 다바크, 붙어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바알볼 사건에서 살아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다바크, 붙어있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우상에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만 살아남았다. 그것을 모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접붙일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주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단은요,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그렇죠?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이죠. 우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그렇죠? 우리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끊임없이 우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핸드폰만 켜도 수많은 우상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지난주 아마 온 나라를 달구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텔레그램 박사방이라는 그런 사건이죠. 다 아실 텐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신상 공개된 그 사람을 통해서 와, 인간이, 그것도 젊잖아요.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상 말고 오프라인상으로 일상생활에서는요, 봉사활동도 하고 자기 관리도 하고 되게 평범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온라인 상에서는, 그렇죠? 그 공간 안에서는 악마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인간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중성. 근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중성이 다 있다는 것이죠. N번방에 우리가 들어가진 않아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은 우리 내면의 깊은 N번방이 있어요. 비밀의 방, 그 더러운 것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내 마음에 어떤 미움이 있고 누군가에 대한 질투가 있고 또 음란함이 있고 내 안에 교만함이 있고 내 안에 게으름이 있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4장 9절인데요. 우리가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 그 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3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가? 첫 번째가 스스로 삼가는 거죠. 자기 스스로 삼가고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2번째,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반복하지 않고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실수를 기억해야 돼요. 3번째, 너는 그 일을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해야 돼요. 그게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다. 우리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죄악의 길들을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 보면 이제 시인이 시를 쓰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무엇이 가장 큰 복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가장 큰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우상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비틀게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할 수 없죠.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경건의 삶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번에 주보에 그것을 넣으려고 해요. 경건 생활 점검표. 옛날에 많이 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체크표를 제가 주보에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확실히 깨닫는 게 뭡니까?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서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고 훈련할 때 우리가 지켜갈 수 있어요. 제가 체크해서 내라고 안 할 테니까 이번 주 스스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과 기도, 이 경건의 삶들을 한번 실천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벌써 고난주간이에요. 벌써 4월이 오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 됩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총회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동총회 장로교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참석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비밀의 방, N번방이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고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과거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라고 했다면 이제 미래의 삶에 대해서 모세가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것이 살 길이다. 그냥 가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지,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 제사장 나라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모세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과 7절과 8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인데 큰 나라라는 표현이 6절에도 있고 7절과 8절에 3번 반복됩니다. 고이 가돌이라고 히브리어로 고이 가돌, 이것은 큰 나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위대한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위대한 민족이 되리라. 그것과 동일한 표현인데 큰 나라, 큰 백성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6절에 보시면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네, 이방 사람들이 감탄한다는 거예요. 이건 감탄사입니다. 야, 도대체 너희 민족은 어떻게 대단하길래 그렇게 큰 민족이길래 그렇게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냐? 사람들이 보고 감탄하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요?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주변 모든 민족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한 민족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너희들의 진가가 나타나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감탄이죠. 도대체 어떤 민족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잘 들어주는 민족이 어디냐? 너희밖에 없지 않냐? 이것은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해주는 놀라운 말씀이죠. 일반 민족들은 아무리 우상에게 기도해도 우상이 뭐 들어줍니까? 응답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가까이 오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런 상황에서 바로의 앞자리에서 고통당할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가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출애굽시키셨고 광야 40년 동안에도 끊임없이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죠. 그렇게 끊임없이 부르짖을 때마다 가까이 오셔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축복받은 민족이 어딨냐? 너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봐라. 그 큰 민족,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큰 민족의 두 번째 특징이죠. 세 번째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8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역시 큰 나라. 어떤 나라가 이렇게 공의롭고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온 세상에 어디 있냐?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도 있고요. 수많은 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거룩한 말씀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 도대체 어디 있냐? 큰 나라 백성. 너희들처럼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가면 너희들은 큰 민족이 될 거야. 큰 나라 백성이 될 거야. 그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큰 나라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냥 광야 4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 40년간 방황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상태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애굽이 있죠. 아수르가 있죠. 큰 민족들이 엄청 많았어요.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고 초라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장차 큰 민족이 될 거야. 위대한 민족이 될 거야. 그런 비전과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군사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숫자가 많았습니까? 그들이 땅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것이 너희들이 큰 백성이 될 수 있는 귀한 조건이다. 그래서 꼭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모세가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큰 백성이 될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다른 민족과 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백성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향해 펼쳐진 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향해 펼쳐진 책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또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책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많이 실패했습니다. 많이 이제 실패하고 하나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요. 정말 그 교회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되게 작았어요. 로마 시대에 핍박받는 그런 작은 집단으로 시작했지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끊임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 자기 물건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구제하고 뭐 이런 일들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문이 났습니다. 아, 기독교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소문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온 사람들에게 칭송을 칭찬을 받은 것이죠. 저들은 뭔가 다르구나. 저들은 뭔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구나. 저들에겐 사랑이 있고 저들에겐 희생과 섬김이 있구나. 온 백성들에게 교회가 칭송을 받게 되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이죠. 그때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당시에 소수자였고 별로 볼품없는 사람 같았지만 정말 세상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정말 당당한 이름, 자신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시간이 나서 좀 초대교회에 대한 책을 많이 봐요. 옛날의 교회는 어땠을까 많이 궁금해서 초대교회에 대한 책을 보고 있는데요. 너무 배울 게 많습니다. 그 중에 초대교회에서 이제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데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의 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학자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표현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위대한 설교가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설교가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설교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위대한 성도들, 즉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위대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인터넷만 켜면 전 세계 영어로 번역된 정말 수많은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설교도 없었습니다. 별로.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지만 설교를 많이 듣지만 사람들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유명한 설교자, 좋은 설교자는 많지만 그런 위대한 삶을 사는,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먼저 저희 같은 목회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일이죠. 저희 같은 목사들부터, 목회자들부터, 가르치는 사람들부터 내가 복음을 설교하기 전에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철저히 점검할 때 정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많지만 정말 리얼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신실한 제자들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이렇게 교회 건물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정말 초대교회 같은 교회다운 교회들이 정말 몇 개나 될까? 우리가 그것을 이 시점에서 정확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초대교회와 지금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유명한 설교자가 없었지만 그들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이요. 자랑스러운 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그렇게 봤는데 지금은요. 교회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손가락질 당하죠. 욕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 교회가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가 더 좋은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희생하며 섬길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 저들은 큰 백성이구나. 저들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동안 교회 역사를 보면요. 실제로 이런 위기를 통해서 이런 위기 다음에 훨씬 더 부흥을 했어요. 놀랍죠? 그런 반전이 실제로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왜냐? 교회는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릴 때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돌봐줬어요.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지언정 교회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일 때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사람들이 배운 것이 없을 때 그들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했던 일이었죠.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없는 것이 저들에게 있구나. 마음이 열리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교회는 그 전보다 훨씬 더 큰 부흥을 경험했던 것이 우리가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길 원하세요. 이번 한 주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바알보올의 길로 가지 마시고 혹시 그 길로 가고 있다면 발걸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키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큰 부흥과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믿음으로 또 나에게 주신 그 순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바알보올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우상이 있고 우리 마음에도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 악한 길에 또 유혹되고 발을 또 디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초라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하지만 너희를 통해서 큰 백성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위기의 시대에 더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해 하시고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을 전케 하시고 더 큰 부흥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우리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끼어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더 큰 부흥과 더 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더 이상 우리가 바알보올의 길로 가지 않고 거룩한 길, 믿음의 길로 따라가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역전케 하시고 다시 한번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쓸 것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월 5일인데요. 광고 드리면 뒤에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했는데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같이 한번 질문을 또 나눠보시고 생각하시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총회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영상을 드릴 텐데 제가 자세한 것은 또 개별적으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좀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다음 주에 은혜 가운데 좀 부활주의를 맞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